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네요.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지, 뭐 저한테는 짧은 기간에 생긴 너무나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는 형님 한 분이세요. 근데 제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말씀하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제 안에 있는 능력이, 또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실 줄 기대하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건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모임을 한다 그러길래 제가 지금 살짝 좀 약간 좀 캐주얼하게 왔죠, 그렇죠? 왜 이렇게 왔냐면 저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이제 그냥 제가 시스템 돼 있는 데서 제가 늘 줌으로 강의한 지가 한 8개월이 되는데 그냥 그런 자리에서 하나보다 그리고 좀 편하게 이렇게 왔는데 마스크만 썼을 뿐, 우리 많은 이들이 줌으로 연결되었을 뿐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급하게 내가 어디 가서 넥타이로 하나 구해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주여 조금 편하게 복장을 했으니까, 또 청년들 집회니까 정 편하게 함께 같이 은혜 나누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말씀 제가 소리 지르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 가면 소리를 안 지르면 성도님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모시려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잘하니까 다행히 또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게 눈빛으로 보여요. 아멘. 그렇죠? 잘 또 저에게 많은 힘을 주리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어색하지만 또 주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주신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면서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수련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쨌든 강의 그 집회를 목사님께서 부탁하시고 난 다음에 전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리더들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리더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타이타닉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이타닉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솔직히 감동받고 깜짝 놀랐어요. 타이타닉 얘기하면 보통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통 집회를 가면 10시간 집회를 해도 웬만하면 뭘 사진 준비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거죠. 솔직히 진짜 저는 이게 지금 디카프리오 어쩌고 하고 여성 배우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 둘이 그거 패러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도 나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름도 씌우고 눈도 좀 씌워놨는데 물론 이해돼요. 한편으로 보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죽음 앞에서도 서로 한 번 만났던 특별한 남녀 간의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의 이야기 참 귀한데, 좋은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한테.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비극적인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랑 어쩌고 팔 벌리고 이거보다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청년 모임의 리더십이 저한테 전해준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품었던 마음을 얘기할 때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까지 그 배를 지키고 섬겨갔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다. 그 얘기를 사실 듣는 순간 이거 주께서 인도하신 바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저도 한 교회에서 오래도록 섬기지 않고 성지회라든가 여러 집회, 교회, 특히나 청년부 모임들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 저 나름대로도 그런 게 있어요. 레퍼토리라는 게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필사기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별로 안 바뀔 때가 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어쨌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랑 관계가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제가 좀 미는 이야기였거든요. 민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먼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심상치 않다. 역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역시 은사가 있으시다. 어떻게 하셨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이런 마음까지. 무슨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요, 이 사진을 띄워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 네, 떴나요? 네. 뭐죠 저거? 바이올린인데 저 어떤 바이올린인지 혹시 아세요? 저 15억짜리랍니다. 저게 바이올린이 15억짜리래요. 연주도 안 되는데. 저 바이올린이 그 윌러스 하틀리라는 바이올린 주자가 직접 썼던, 연주했던 바이올린이고요. 저 바이올린으로 마지막에 연주되었던 곡이 그거래요. 내 주를 가까이. 여러분 청년 잘 모르시죠? 네, 이건 연식이 좀 있어야 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때로 하면 어떤 노래가 될까요? 제가 한참 찬양생 할 때는 뭐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그 찬양 있죠. 그런 급의 노래예요. 세상을 요즘은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그런 마음을 담으면 내가 주를 위해 내 모든 걸 내놓고. 아까 불렀던 예수 닮기를, 이건 조금 약간 좀 약하잖아요. 그쵸? 이건 발만 발 담그는 느낌이잖아. 아닌가? 근데 이제 바로 그런 정말로 생명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다 내어놓겠다. 그런 노래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이 바로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줄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이 찬양인데요, 이 바이올린으로 마지막 연주했던 곡이 이 곡이래요. 어디에서요? 바로 타이타닉호에서. 그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는 그 위기 상황에서 대처를 할 때 살아남을 사람과 죽을 사람을 구별해야 했어요. 어린이들, 여성들, 기꺼이 그들에게 먼저 삶의 길을 열어주고 건강한 남성들, 전문가들을, 그 배를 이끌어갔던 모든 크루와 선장,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연주가들이 마지막까지 그 배에 함께 남아있었고, 그때 마지막 들렸던 그 연주했던 그 자리에 있던 바이올린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션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무게 있는 바이올린이죠. 듣고 보니 15억도 싸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바로 그거예요. 팔 벌리고 막 나 잡아봐라 뭐 이러고 막,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것, 제 마음을 둔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야, 여긴 반드시 가야 된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야 된다. 함께 만나봐야 되겠다 라고 하고 달려왔고요. 많은, 제가 좀 시간들이 좀 부족한, 요즘 많은 집회와 강의들이 있어서 좀 부족한 중에도 이렇게 막 사진도 막 만들고, 제가 연간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주께서 어렵게 보셔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나아갈, 이 시대에 나아갈 바를, 특히나 이 폭풍보다 더 심한 시대 속에서 그냥 사랑 노름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아본 이들과 함께 만났으니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가, 이 대목이 제가 나름 레파토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오늘 제목이, 오늘 읽은 본문이 조금 독특하죠, 그렇죠? 아마 처음 접했을 수도 있어요. 제목이 뭐였죠? 이 배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사실 제가 이 설교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처음이 2014년, 날짜도 기억해요. 4월 20일 주일 날 제가 한번 써먹었던 제목입니다.
그때 제가 120명의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그들을 섬기는 4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세월호가 침몰을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날 제가 그 배가 침몰해 가고 있고 아직까지 골든타임 있다 그러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그때 사실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서울의 중계동 쪽, 저 북쪽이기 때문에 솔직히 남이야기죠. 다행스럽게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던 120명의 아이들 중에는 한 명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솔직히 미안하고 마음에 걸리고 어떡하나 싶고 저도 그 또래 아이를 두고 있었지만 근데요 그 전날 주일 목요일쯤인가 전화가 왔었어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16년 정도를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전도사님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 중에 한 분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전사님인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이름을 보는 순간 제가 깨달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때 안산제일교회 고등부 순사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친구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교회를 뛰어가고 있고 저는 설교를 해야 되겠고 그때 분위기 혹시 기억나나요? 세 번째 사진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좀 올라오는데 좀 이 사진, 이 그림 혹시 아세요? 잘 보이시나요? 그때 분위기를 대변하는 그림이에요. 그때 때마침 제가 서울에서 제주도에 나오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좀 긴밀하게 협력할 일이 있어서 사실은 그 배가 침몰해 가는 금요일 날 그 상공회를 차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 설교를 한 거예요. 당시 분위기는 하나님 제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저렇게라도 이 침몰해 있는 배를 끄집어내서라도 우리 애들 좀 살려주십시오. 다들 그렇게 마지막 하나 붙들고 특히나 거기 직접 관계되어 있던 교회와 사역자들, 부모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제발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주, 나흘 후 아직까지 다들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때 이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배 있지 아니하면. 그때 제가 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일부를 드리면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들 이제 제 중고등학교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입해서 얘기하면 나는 솔직히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그 고통스러운 배 안에 한 명도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정말로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비극적 일이 이 세상에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 아니다. 너무나 자주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절대 너희들 평생에 그런 비극적 일이 너희들 앞에 닥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비극적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슴 부여잡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다들 지금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다들 부르짖고 있는데 솔직히 진짜 할 말 아니지만 기적 안 일어날 거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막 선생님들이 막 웅성웅성 하였어요. 그러고는 오늘 읽었던 본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드렸어요. 간단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던지 다 아시죠? 당시에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분이 누구죠? 조명된 분이 선장이죠. 왜? 선장은요, 그 배에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돈 받고 그 배 탄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타죠. 그렇죠? 서비스를 받고.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를 지켜달라는 마음까지 더해서 안전비용까지 돈을 내고 대부분의 승객이 탔고요. 근데 그 배에 돈을 받고 타는 사람들이 있죠. 클루들. 누굽니까?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고 지식을 쌓고 숙달해서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도 않지만 언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찌할 줄 모르고 훈련되지 않은 많은 돈 내고 탄 승객 패신저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것 때문에 돈 받고 그것 때문에 훈련받고 그걸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제일 위가 누구죠? 선장. 우리도 압니다. 선장은 배가 문제가 생긴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고 그가 그만큼 많은 돈을 받은 이유고 그가 훈련받은 이유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타이타닉호 막 얘기 나오고 많은 이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지켜주고 떠나간 남자 돌아왔으니까 많은 여성들,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추억하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세월호는 어땠습니까? 왜 세월호를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미칠 것 같냐면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이런 민감한 정치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왜? 가장 마지막까지 그 배에 남아있어야 할 사람이 가장 먼저 거기를 떠나는가? 그리고 그곳을 지켜야 하고 그 모든 더군다나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뭘 알아? 지켜내고 구출해내야 될 그 많은 선원들, 그 많은 클루들 도대체 다 어디 갔는가? 근데 그 일이 있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귀한 교회에 와서 정치적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월호 문제는 과연 해결이 됐는가 싶을 때 마음 안에 답답함이. 제가 자식이 좀 많거든요. 큰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 휴학 한 해 하고 둘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을 안 갔습니다. 유튜버를 하고 있거든요. 게임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알고 계신가요? 거기 아칼리라는 걸 혹시 아세요? 그거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소로라고. 그쪽에서는 게이머도 프로게이머도 알아주는. 팔로우 4만에 돈도 100만 원 벌어온다 그러는데 제가 쓴 거 비하면 그 부스 만들어주고 컴퓨터 만들어주고 없다 그러면 또 해주고 그거 생각하면 아직 감가상각 따지면 멀었습니다만 그러고 있는 둘째와 순박하고 힘밖에 쓸 줄 모르는 셋째와 고3에 그리고 9살 배기 딸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딸아이를 한 번씩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 세월호가 떠오르고 겹쳐버리면요 한동안 그냥 멍해지. 솔직하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배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감히 그 모두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기적을 이루려고 평상시 준비하다가 그때의 기적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제일 먼저 튀었는데 죄송합니다. 기적은 개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첫 질문 중에 이런 게 많습니다. 너 어디 있었느냐? 너 뭐 하느냐? 너 어디 있느냐? 근데 그런 질문을 평상시에 하시지 않아요. 위기의 상황에, 고통의 상황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 너 어디 있었냐고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때 그 선장과 그 선원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사진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누군지 아세요? 정차홍이라는. 얘가 누구냐면요, 이 친구가 그 세월호 의인 중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친구예요. 생각보다 딱 우락부락하죠, 그렇죠? 힘도 쓰고 막 나름 그랬다 봐요. 얘가 또 빠릿빠릿해가지고 먼저 이제 구명조끼도 챙겨 입고 다 나왔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친구들 안 나왔다고, 지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 옆에 있는 친구 건네주고 친구 가겠다고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왔다. 그래서 세월호 의인 그러면 항상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친구예요. 근데 솔직히 이 친구만 생각하면 전 죽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어찌 그 상황에서 네가 무슨 수로 친구를 구하냐? 깝치지 말고 넌 여기 있어라. 빨리 저 구명보트 타라. 내가 가겠다. 이런 어른이 하나 없어서, 이런 선원이 하나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거기를 뛰어가게 만드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찌 그때는 그런 사람 하나가 없고 그런 아이를 의인이라 그러고 그래야 하는 거냐? 물론 제가 세월호 송파로 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월호 문제는요, 저를 포함한 이 시대 우리 어른들의, 기성인들의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예요. 근데 어디 뭐 세월호 같은 문제가 한두 개인가요? 지금 우리가 왜 이 좋은 예배당에 이렇게 띄엄띄엄 다 마스크 쓰고 이런, 아마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봤다면 어떨까요? 뭐야 그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상한 꼴을 하고 당연한 듯이 앉아있는 이유가 그만큼 더 심각한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느낌에 세월호 문제를 생각하고 요즘 팬데믹을 보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또 한 번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엔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좀 제가 이렇게 감정에 취하면 이야기 길어지니까 줄여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이 팬데믹까지도 여러분 죄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죄 아닙니다. 다 저나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 셈해야 될 거고 정말 책망받을 일인데, 문제는 여러분들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있을 때, 문제는 그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때 첫 번째 설교했던 애들에게도 권면한 이야기고 지금 여러분께도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게 세월호 같은 그런 배안일 수도 있고요, 그 외 다양한 여러 많은 삶의 자리일 수 있을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재난이 터질 수 있을 자리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저는 그때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선언으로, 너희들이 승객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선언으로, 성장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평상시에 정말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너희가 받은 그 모든 몫을 합당하게 토해내고 너희 자신을 내어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제발 그렇게 너희 됐으면 좋겠다. 동일한 마음으로 권면 드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고통들은 우리들의 죄입니다. 기성세대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고 통탄히 여기며 상황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 일이 이분만 있고 말 일이 아닙니다. 10년 후가 되고 20년 후가 됐을 때 여러분들 자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처음 명륜중학교 전사님 여러분들의 리더들의 이야기를,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격했던, 너무 마음에 기대했던 게 그것 때문입니다. 아, 이들은 네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고면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정말 기대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편안하고 안전하기만을 바랍니다. 늘 꽃길만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여러분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와 세대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할 수 없는 곳이고,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곳이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만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기적을 일으켜야만 이 세계가 그래도 남아 세상답게 유지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치열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르렀을 때에 제대로 준비 안 돼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늘 준비했던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몸이 알아서 움직이듯이, 그렇잖아요. 그 전문가 아닙니까? 그 베테랑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 모든 걸 내어주고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득 놓아주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뱃사람들 얘기 나오죠. 오늘 이제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지, 제목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분명히요, 주님이 그 전날 밤에 바울을 특별하게 만나서, 이게 지금 풍랑이 일주일도 더 된 거예요. 한참을 모르는 고통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희망이 보면, 이제 너희들 살았다, 내가 다 살려줄게, 이제부터는 희망이야 라고 말한 다음날 이야기예요. 근데 살만해지니까, 죄송합니다, 욕을 좀 할게요. 썩을 놈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배에 세월호와 똑같은 놈들인 것 같아. 배에 있는 선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만하니까 거룻배를 몰래 내려서 어떻게 해요? 쥐들만 살라고 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정보를 좀 더 가지고 있고 힘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런 길로 갑니다. 지만 살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쉽게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저들이 입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저들이 입에 있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배를 폭풍과 잔잔해지고 이제 그 모든 빠른 물살 속에서 암초에 걸리지 않고 해변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 못해요. 거기 있는 율리아 백군사들, 로마군사들 싸움이나 잘했지 그거 못합니다.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그 뱃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도깨비 같은, 예전에 공시 나와서 했던 찬란하고 멋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란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분명 말씀하시면, 내가 심지 않은 곳에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 모으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들, 그렇게 선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 욕심만 챙기려고 하고 지만 살 길을 찾았던 그들인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지들끼리만 살려고 튀려고 하는 길을 막으셨죠. 그들이 그 배 안에 남아 있었어요. 이게 저는 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 안에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지가 살려고라도, 그렇죠, 자기 기술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목숨을 한 명도 잃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그런 놈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생명을 살리는데, 하물며 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그 소명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더 놀랍겠습니까?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 좀 약간. 그들이, 그 뱃사람들이
단순히 또 배 하나를 건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사도행전 27장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배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어간에 자신의 3차 전쟁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큰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으니, 당시 북그리스 지역이 마게도니아고 남그리스가 아가야입니다. 북그리스 지역과 남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외 다른 여러 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로부터 구제연보를 모아서 빨리 저 예루살렘 도와주러 가야겠다. 그게 첫 번째 당장 닥친 계획이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로마를 가겠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돌면서 구제연보를 모아서 고린도로 가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린도가 참 독특한 도시예요. 우측의 바다를 타고 갱그리아로 가면 아시아로 가고요, 고린도 항구로 가면 바로 로마로 가는 그 한가운데서 내 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내 마음은 로마로 보내겠다. 그리고 로마에 보니 교회가 있으니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편지로, 그리고 나중에 저 로마 가서 로마 교회인들이 나를 보내서 내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겠다. 저기가 내 땅끝이다. 그 계획을 세우고 바울이 편지는 마음과 함께 로마를 보내고 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원래 계획대로 하면 대충 한 3개월 정도면 예루살렘 가서 구제연보 나눠주고 또 감사의 마음을 들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와서 전하고, 이 고린도에서 이번에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의 배를 타고 로마로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략 제가 봐서 계산해보면 한 5개월 정도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울의 계획이 크게 틀어져요.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대적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이들이요, 바울이 시내에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500m만 가면 아랍인들의 시장이 있어요. 되게 가까워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시장에 있을 때는 에베소 사람 드루비모에서 이방인과 함께 시장을 걸었나 봐요. 같이 물건 사러 갔다 왔겠죠. 먼 길 가야 되니까. 근데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정결을 따라 예를 드렸는데, 바울과 반대편에 있던 유대인들이 마게도니아에서 몰려와가지고는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얘들이 착각한 거예요. 얘들은 진짜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바울이 시장에서 이방인과 같이 걸어가 있는 모습을 봤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봤어. 지들 생각에 저 죽일 놈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끌고 왔구나.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선동에 의해서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신기하게 로마의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지키죠. 실제로 당대는 워낙 예루살렘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기 때만 되면요, 실제 로마의 가장 강력한 군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군대가 상주했어요. 5분 대기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 아시죠? 5분 대기조가 뭔지. 그래서 그들의 손에 바울이 건짐을 받고 총 5번에 걸쳐가지고 신문을 받으며, 그리고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가짜뉴스 때문에 휘둘려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해서 총독이 함부로 못 다뤄서 미뤄서 2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감옥에. 그러다가 2년이 끝나고 총독이 다 바뀌었어요.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면 지방관이 지방에 가면 거기 있는 향리에 있는 양반, 유서 깊은 양반들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로마 총독이 새로 왔어요. 유대인들의 유지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바울 제대로 신문하자. 왜? 예루살렘을 데리고 오는 길에 암살하려고. 바울이 그걸 느껴서, 그 위협을 느껴서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탄원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세계 선교를 위하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죠.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일단의 무리가 움직이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바울도 항상 그 부분을 위해서 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 후원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후원으로 다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자기가 일해서 보충하는 거예요. 워낙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게 바울의 선교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바울 입장에서는 선교로 움직일 때마다 교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선교하기 위한 계획, 늘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근데요,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로마 총독에 타운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사를 해보니 바울이 죄가 없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희생양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총독의 미안한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모든 배편,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함께하는 사람까지 다 보내준 거예요. 무료로. 나만 놀라는 분위기. 놀라야 될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라든가 계획할 때 여러분들 돈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 다들 부유한 가정 출신인가요? 눈빛이 그렇지 않은데. 아무리 집이 부유해도 그렇죠.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 문제가 더 큰 거야. 여러분들은 나 한 몸 가는 건데 바울은 수십 명 됐고 그 먼 거리 죽을 듯 살동하는 선교 여행을 가고 엄청난 많은 돈 드는 일인데 이렇게 놀랍도록, 그렇죠? 일행이 1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당시 가장 좋은 배를 타고 무료로 숙식딱 제공받고 놀라운 일 아닌가? 그러게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던 중에 크레타, 여러분 혹시 크레타 아세요? 크레타 문명, 에게해, 산토리니는 다들 아시더라. 그 유명한 퍼로코현 집이 있는 그 유명한 여행지 있잖아요. 그 아래에 보면 가장 먼저 생긴 그 이제 그리스 문명의 가장 최초 문명인 크레타 문명이랬던 곳이 그레데예요. 그 그레데에 미항이 있고 베닉스가 있어요. 처음에는 미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미항이 아름다울 밑자인데 당시는 바람이 막 불면 북풍 이제 지중해니까 겨울 되면 북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배가 로마의 군선 아니면 노가 없기 때문에 못 가요. 3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보통 그렇게 겨울 여정은 됩니다. 그래서 배가 미항에 도착을 딱 했는데 미항은 이름은 아름다울지라도 동네가 좁아서 좁아가지고 3개월 동안 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선원들은 3개월 있으면 좀 술도 마시고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렇죠? 유흥도 즐기고 해야 되는데 미항은 그럴 동네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조금 옆에 보니까 바로 그 옆이에요. 진짜 몇 킬로 안 돼. 조항구를 가면 거긴 큰 항구여가지고 3개월 동안 부어라 마시라 그러고 유흥 즐기고 놀고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표가 나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 뱃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 가면 위험하다. 근데 바울은 말씀에는 전문가지만 사실은 이 배에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실은 당연히 그 배의 보안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율료 중대장은 바울 말보다는 선주와,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선장과 그 선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지들 욕망 때문에, 지들 욕심 때문에 3개월 동안 쉬어보겠다고, 허랑방탕에 놀아보겠다고 택한 거란 말이에요. 이 최악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죠? 전문가들의 위치가 이만큼 위험한 위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힘이 그거고요. 그들이 조금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왜 우리가 요즘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이 팬데믹 상황을 잘 견디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방역당국은 믿을만하고 그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숨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랑 WHO 처음 짓 알죠? 숨겨가지고 더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걸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그건 그냥 봐도 알아요.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죄송합니다, 놈이라니,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그 전문가를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호도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 잘못된 길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일반적인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요. 여러분 다 그런 약속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진짜 그런 약속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돼야 되고 자기가 가진 전문성 가지고 악한 놈을 쓴 놈들 입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살려야 돼. 이미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전문가들 욕심이 좀 더 지들이 향락을 누리기 위한 베닉스를, 전문가적인 자기 전문가랍시는 자기들의 것들을 압박으로 내눌러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딱 보면 얘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러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저라도 봤을 거예요.
얘들이 정말 이 배 항로와 이 여정을 위해서 저길 택하려고 하는 건지 지들 욕심 놀려고 하는 건지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았을 겁니다. 근데 막혔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6km 밖에 안 돼요. 거기를 12km밖에 안 돼요. 거기를 못 가서 해안 따라가다가요, 광풍에 휘말려 가지고, 크레타는 그리스 남부입니다. 몰타까지 가요. 로마 그 발 밑에 있는, 로마 길 있는, 한번 찾아보세요. 몰타가 멜리데예요. 거기까지 휩쓸려 간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그런 놈들을 붙들고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훈련된 것들을 사용하셔서, 걔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 한가운데잖아요. 걔들은 몰랐을 겁니다. 지금 그 당대도 지금도 영원히 모를 거예요. 지금은 알겠다, 고통 중에. 그때 몰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지금 위대한 사명에 그 길에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욕심 따라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세우셔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그 안에 함께 있게 함으로, 그들이 다 지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모두를 살게 하는,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따라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교훈을, 아니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미 한 가지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감당할 수 없고 기대하고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고통들이,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삶의 한가리에, 그 자리에 여러분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여러분은 전문가였기를 바랍니다. 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루셔야 돼요. 그 있잖아요, 제가 뜬금없는 얘기인데 좀 이따가 한 얘기입니다만 끌어당기면, 유명한,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생긴 거랑 다르게. 농구를 뭐로 배웠냐면 슬램덩크라는 유명한 그 교본으로 배웠어요. 왼손은 거들뿐, 아시나요? 그거를 한 1000번 쏘고 나면 이해가 돼요. 죽도록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2부가 있습니다. 커밍순. 어쨌든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나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뭐와? 세상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 나쁜 놈들은 지들 욕심 때문에 지들만 살려고 튀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운 그 300명 넘는 아이들이 죽어갔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뭐가 더 옳은지. 예수 모르는 사람 중에 의인 막 나오잖아요. 그건 인간이면 당연히 가야 될 길이거든. 집만 살겠다고 하면 스스로 찔리거든. 그렇잖아요. 안 찔릴 놈들은 그건 진짜, 그렇죠, 뭐 양다하게 아치잖아요. 그런 놈들인 거고, 대부분은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인간 만드셨거든요. 함께 복도들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한 우리임에야 뭔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 영혼만 쏙 빼나가고 이 땅을 다 무너뜨리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처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이 가득하게, 내가 준 복으로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살 거다. 내가 준 모든 걸 누릴 거다. 철저하게 우리는 세계 내적 존재로 세계 안에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솔직히 요즘 교회가 엄청 세상에 욕먹죠, 그렇죠? 자,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되게 고민하는데, 좀 과하게 요즘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쵸? 진짜 제가 제 본심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지들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면 한 번씩 이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좀 집단 이게 확진 나오고 뭐 사이비 이단교회라든가 조금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좀 과격한 분들, 말씀 안 듣는 분들 문제가 터지면 그게 한번 이슈가 되면요,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벌떼까지 달라붙어서 막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막 완전 뭐 그죠, 쓰레기보다 더 안 좋은 듯 취급을 한단 말이죠. 제가 한번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한번 마음이 욱해가지고 진짜 한번 우리가 쓰레기 한번 돼볼까. 한국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8만 개, 8만 개. 8만 교회 중에 10%만 진짜 망나니 짓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역이고 뭐고 나만 알겠습니까? 대구에서 신천지 하나 그 난리 쳐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처음 우리 한국에요, 이 팬데믹 문제 터졌을 때 아직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 우리 기독교에 있는 리더들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특히 우리 교단에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 예배가 대면돼 있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이게 은혜를 나누는 거지만 지금 시기는 우리가 자칫하면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예배, 우리 삶은 이웃 사랑하는 거니까 자제하자. 마스크 쓰고 웬만하면 적게 모이고 온라인 우리 돼 있으니까 하자.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다. 처음부터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진짜 하도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솔직히 우리만큼 잘못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만큼 그래도 손해를 봐가며 정말 그들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 헌금 약갖고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진짜 돈에 미쳐가지고 모았으면 이 우리나라가 나만 has겠습니까? 막말로. 왜 나만 흥분한 분위기지? 왜 아무도 동조를 안 해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시큰하고도 온갖 욕 다 해도 우리 집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제발 패배주의 잊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귀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우리만큼 자기 비판적 정신이 살아있는 종교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편견을 놓고 봐도. 그렇지 않나요? 제일 먼저 비판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가 정말 싫은 소리, 개독이라는 거 있죠. 입에 다 넣기 싫은데. 그 누가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제일 먼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자고 우리 스스로 한 얘기예요. 자기 비판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린 잘못 없다, 이단의 문제다, 그 별난 놈들 문제다, 이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모두의 교회의 죄고 실수고 과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함께 사죄하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길들 따라서 견디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세상이 알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들 통해서 되어지기를, 이 명륜중앙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아멘 아니죠, 그렇죠? 다 아멘이죠. 아닌가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아닌 것 같아요인가요? 아니죠. 제가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신기한 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고 이 얘기를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눈빛 중에 한 번도 저 미친놈 하지 않고 다들 수긍하고 있다는 게 참나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 근데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도 믿고 있고 이 밑도 끝도 없는 상황을, 이 희망을, 이 약속을 나도 믿고 있고 여러분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믿음이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 되라, 온 세계가 천하 만민이 너희를 말미암아 복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약속이에요. 모세를 중심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 목적이 이거예요. 이 하나님 뜻대로 복돼 보겠다, 한번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보겠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근데 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린 복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받죠. 그런데도 그 심판의 상황에도 다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하나님 은혜
계획을 주셨고, 그로 통해 이루어진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로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땅까지 다 메워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약속, 주님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복이 되고,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살고,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너의 선한 일로 내가 영광에 돌아오게 하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말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내가 한 점 의심도 없이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면 진짜 저 미친놈 했을 거야. 근데 제 얘기를 왜 다시 하겠냐면,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 믿고 또는 믿음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에 서 있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이 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길을 따라 믿음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왜 다들 믿고 떠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믿기는 그렇게 믿는데 방법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믿고는 있는데 방법은 세상 따라가는 것 같고, 이성 따라가고 철학 따라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무시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그 방법,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방법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삶자리 한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방법으로 가고 있는가, 믿는다고 믿고는 있는데, 이제 여러분 눈빛만 봐도 믿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믿고는 있는데 내가 정말 이 믿음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살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른 바른 길로, 바른 방법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슈브입니다. 회개. 히브리어로 우리가 지금 회개하라가 슈브입니다. 그 뜻은 돌아옴입니다.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듯, 남편을 버렸던 고멜이 돌아오듯,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에 돌아가듯,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가듯, 그 돌아감이 회개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 밑도 끝도 없는 그 자리,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 편지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7 금촛대를 가진 이가 말하는데, 너희가 어디서부터 삐끗해서 잘못됐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봐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협박일까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경고라고 합니다. 경고는 왜 주죠? 제가 오늘, 저는 장신대까지 광나루역 근처에 살고요. 여기 이 명중학까지 오는 동안, 운전을 하고 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신호들을 만났고 많은 표지들을 봤어요. 그 중에서 대략 3가지가 나눠져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뭐 사인이나 신호는 무시하고 지나가도 돼요. 노란색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을 좀 써야 되죠, 그렇죠? 빨간색 나오면 멈춰야 됩니다. 특히 신호판 중에 빨간 건 어떤 거에 나오죠? 표지판 중에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경우라든가 길이 끊었을 경우에, 그때는 시뻘겋게 해서 세워놓습니다. 편말을. 왜? 일로 가다 뒤져라 그러는 겁니까? 조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이거 편말 보고 돌아가서 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저주의 구절이 아닙니다. 돌아가라, 갈 수 있다, 가서 내가 준 그 촛대를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준 사명을 이루라, 그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셔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사님, 제가 오늘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해도 됩니까?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아쉬운데, 나 한 10시간, 2시간 하라도 하겠는데. 그러면, 네. 처음엔 전사님이랑 2타임 나눠서 앞부분에 하나 얘기하고,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 2부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흥분해서 얘기를 좀 길게 해서, 뭉개고 왔더니, 예, 역시나, 네. 그럼 뭐, 네. 1, 2부 없이 이제 연속해서, 그 다음. 큰일 났네. 좀 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좀 무리를 했더니 역시 몸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50대가 여기 또 장모님이나 또 형님 목사님 앞에 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때처럼 저도 건강하고 막 며칠 밤새고 막 해도 끄떡없고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50대가 되려고 하니까 이 몸이 좀 삐그덕합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또 새로운 걸 개척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데 그건 알아요. 근데 이 몸이 안 따라줘요. 여러분들은 되죠, 그쵸? 아직 뭘 지금 시작해도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진짜 그래요. 뭐든지 지금 시작해도 돼요. 정말, 물론 목사님이나 우리 장모님 빼고 여기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30대 중반, 40대 도. 제가 나름 지금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좀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 입으로 뭐라 하기 좀 못한데 좀 해요. 근데 그것 중에 제가 30대 이후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그런 나름 한몫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30대 이후에 38세, 9세 때 해가지고 이제 10년 전에 해서 지금 한 행사 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걸. 아직 몸이 30대 후반 전만 돼도 뭐 좀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딱 맘먹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혹시 청년부 중에 39세 넘은 사람 있나요? 없죠? 설마 나 실수하면 안 되는데. 없죠.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10분 안에 뭘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럼 어떻게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성경에 2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2명 얘기를 이제 20분씩 하려고 그랬는데 10분 만에 어떻게 하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막 싫으면 너무 늦었어요 그러면 고개를 외면하시면 제가 멈출게요. 끝까지 보고 있으면 계속 할 겁니다. 먼저 다윗 이야기, 유명한 다윗 이야기. 다윗 이야기 하면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최종 병기 물맷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중국 영화부나 유치부 교사 하시는 분 있죠? 딱본이 있는데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영화부, 유치부 가서 다윗 골리앗 얘기할 때 다윗을 어떻게 그리나요? 개들과 동급으로 7, 8살에 그리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윗 골리앗 할 때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되게 꼬맹이로 그려져요. 물론 그거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럴까? 그 소년 다윗 잘못 전하면 큰일 납니다. 미성년자를 막 전쟁에 내보내는 그런 피도 눈물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고 사울도 그렇게 정신없는 왕이 아니에요. 사울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크다. 그럼 보통 170이면 그 사람은 190이 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레어템, 갑옷을 방어구를 너 한번 입어보라고 줬는데 다윗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 다윗도 170, 180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피지컬이 왕성할 때 18, 19세 그때예요. 절대로 다윗 골리앗 앞에 이야기를 허황한 그런 이야기, 꼬맹이와 뭐 말도 안 되는 막 꼬맹이 대충 막 돌 던지는데 막 성령 잡아가지고 머리 맞추고 이런 거로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전쟁의 역사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긴 한데, 고대 당시에 그때 주류 전쟁은 뭐였습니까? 일기승부. 가장 피질거 센 대빵들 나와가지고 완전 갑옷 다 하고 막 방패 들고 막 아시죠, 그렇죠? 골리앗이요, 검도 들었고 단창도 들었고 중창도 들었고 큰 방패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갑옷에 다 보호장부를 입었어요. 그리고 일기승부하러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전쟁의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됐거든요. 장거리 공격. 약 300m 밖에서 물매에다가 돌을 던져서 놓으면 이 돌멩이가 200km 날아갑니다.
이게 당시에 막 새롭게 세워진 장거리 공격,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가 어디죠? 무기로? 미국이죠. 왜일까요? 걔들이 레이더가 제일 전문이 좋아서 그래요. 가장 멀리 날아가고. 간단합니다. 바로 이 시대의 전쟁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골리앗도 똑똑한 장수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원거리 공격을 방어를 하고 어떻게든 접근해서,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 싸움은 그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접근해 오기 전에서 이 원거리 강력한 무기로 사실은 골리앗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방어했지만 뭘 한대요?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이 열려 있잖아요. 미간이 딱 여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접근하기 전에 다윗이 돌멩이로 거기를 맞추면 다윗 승리예요. 골리앗이 날리는 다윗의 그 돌멩이를 방패로 맞거나 하고 접근해서 최소한 소위 말해서 이제 중거리 창이나 단거리 창 던질 수 있는 거리까지 가면 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접 전투가 발생하면 누구 승리? 죽어도 골리앗의 승리예요. 둘 간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근데 사울이 물었죠.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늦은 무슨 얘기를 한 걸 알겠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 때려잡았어요. 이 뭡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훈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맹수로부터 나를 지키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의 장수를 내가 여러분부터 나를 못 지키시겠습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 거기 본문을 3상 17장을 보면, 16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아들이 8명. 그 중에 불러 모았는데 7명이 왔어요. 하나님 다 아니래. 그래서 사무엘이 한 명도 없냐?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쭈뼛쭈뼛 하면서 막내가 지금 양 보고 있는데 데리고 와라.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으로 본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와전돼가지고 다윗은 외모도 허름하고 막 안 그래요. 자꾸 이상한 데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이다. 그 중심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게 돼야, 그럼 그것만 되고 밖에는 개판투 된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뭔가 비전도 있는데 안 되는 거는 아직 내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 준비 안 돼서 내보내가지고 쪽쪽이 난리 나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준비 안 되는데 뭐 일이 잘 된다, 좋은 일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 만날 때마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로또를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당첨됐다,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 날 버렸었나 심각하게 생각해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수십억 돈 떨어졌을 때 관리할 능력 되나요? 그걸 여러분들 복되고 가정의 복되가 자신 있습니까? 나도 자신 없어 솔직히. 그러면 그 10억은 여러분들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가능성이 99.9% 아니 100%일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되기 전에 안 내보내세요. 더욱더 준비하도록 시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시간 가지고 낭창하면 안 돼요. 더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양 치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는데도 양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양을 치는 동안 다윗 뭐 했겠습니까?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이 다윗의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그가 양을 치면서 그 날의 반은 찬양했겠지. 수금 키면서. 사울을 갖다가 음악 치료까지 했잖아요. 다윗이 최고지. 또 나머지 반은 뭐 했겠습니까? 양 지켜야지. 계속 물맷 돌려서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막 늑대 때려잡고 막 소 잡고 그랬을까? 소란다. 소는 잡으면 안 되죠. 사자 잡고 그랬을까요? 곰 때려잡았을까? 처음에 늑대한테 양 한 마리 잃어버리고 울면서 집에 간 적이 없었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자꾸 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이야기예요. 다윗도 그런 날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훈련된 그 다윗이 찬양하며 그 기간 알려지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 그 적막한 그 자리에서, 그 외로운 그 자리에서, 이름이 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훈련한 그가 생각지 못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 불리셔서 훈련시키셔서 엘라 골짜기에서 서게 하셨잖아요.
아무 준비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막 대충 세워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게 그 기간이 준비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모든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며 나를 지키신 분이 이곳에서도 세우실 거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했을 때 한 방에 삭슬 낸 거예요. 성령을 도깨비 엉망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바로 시대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을 한 거예요. 그런 훈련, 진짜 저도요 이해가 돼요. 그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하면 청소년들이랑 좀 농구를 하겠다고 열심히 농구를 해보자 아까 했던 얘기예요. 진짜 슬램덩크 가져놓고 농구 연습을 아침에 밥 먹고 300개, 점심 밥 먹고 300개, 저녁 밥 먹고 400개 슛을 쐈어요. 석 달 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알아요? 석 달째 되면요, 딱 슛을, 제가 폼이 이게 좀 되는데 딱 던지고 나면 얘가 지금 쏙 들어갈지 림 맞고 들어갈지 림 맞고 틀지 알아요. 딱 떠나는 순간 아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되거든요. 하물며 저같이 몸친데도 되는데, 목숨이, 아버지 재산이 걸려있는 그 긴박한 가운데 훈련한 다윗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우리들에게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 요셉을 갖다가 꿈 한번 잘 꿔가 대박 꿈 꿔가지고 잘 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 얘기하고 끝낼게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39장 계속, 창세기 39장 계속 나와요. 요셉이요, 보디발 애굽의 12대장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되게 잘했대. 되게 잘한 게 뭐겠습니까? 주인이 맡기는 일 성실하게 했겠죠, 그렇죠? 공정하게 했겠죠, 그렇죠? 맞죠? 시키는 대로 잘해서 수익을 냈을 거예요. 일을 잘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주인이 뭐랄까 좀 소위 말해서 수익률이 올라간 거겠죠. 엄청나게. 그러니 너 최고다 그러고 내 모든 재산 네가 다 관리해, 이거 아닙니까? 요즘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동행하심에 형통했더라. 근데 진짜 그 성경을 제가 정신 차리고 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집어 던질 뻔했어요. 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면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집에 있어야지. 아버지 품에 있어야지. 뭐 제가 하나님 믿지 말자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 봤을 때 뭡니까? 기껏 해봐야 자기는 돌아오는 거 없잖아. 그렇잖아요. 보디발만 좋아지는 거. 근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그 길이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사모님이 유혹하는데 어떻게 그 종이 그걸 거부를 해? 오히려 땅 잡았다 이래. 이거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그 장면에서 끊임없이 방어하고 거절하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를 내밀어요. 사모님, 내가 사장님하고 맺은 근로계약이, 사장님이 모든 거 다 저한테 맡겼는데 사모님하고는 아니라고 했어요. 뭡니까? 사장님과 사원 간에 맺은 뭐죠? 계약, 언약, 약속. 그거에 따라서 나는 공정하게 정의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찌 이 약을 행합니까? 솔직히 진짜 등신이야, 등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해준 게 있나요? 생명부지한 건 해주셨다. 사는 게 사는 건가, 그렇게? 왜 나만 이렇게 그쵸? 왜 아무 동조를 안 하지? 나만 쓰레기가 되는 분위기. 주여. 어쨌든 근데 중요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데 요셉은 하나님 눈치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과의 계약 지키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이게 사실은 요셉이 가진 힘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대박 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지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잘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물론 보디발이 요셉이 죄가 없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에 넣은 거는 아내로부터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주인이. 뻔히 아는데. 불의한 거잖아요. 의를 깬 거잖아. 그 감옥에 갔단 말이야. 근데 성경 또 뭐라는지 아세요? 아까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런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하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 꿈 해몽해줬어. 술 맡은 관원장이 네 말대로 되면 내가 너 잊지 않고 내가 너 살릴게, 꺼내줄게. 꺼내준 갯불 어떻게 돼요? 잊어버렸더라요. 요셉은 이제 나아가서 루저가 된 거예요.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17세에 팔려갔거든요.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선 지가 30세 될 때예요. 13년간 최소한 12년 10년 이상 그냥 잊혀진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는가? 시편 105편에 보면 105편입니다. 찾아보세요. 적어두셨다가 하나님 이런 구절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요 얘기를 가만히 오늘날 우리 삶과 한번 이어봅시다. 보세요. 바로왕의 꿈꿈이 뭐였죠? 7년, 그러니까 딱 누가 들어도 살찐소 7마리, 뭐 튼실한 곡식 7개 다음에 비쩍 마른 소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를까요? 그 은유를 고대 사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못해가지고 해석해보라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그들도 이해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원래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호황대에는 반드시 충격적인 절벽이 옵니다. 혹시 경제학 공부하신 분 있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법을 들은 순간에 꺼져요. 애굽에도 아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보여. 곧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데 조만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재난이 될 수 있는 7년 흉년 다음에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과 7년 흉년 다음에 7년 풍년,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까 제 아들이 셋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공부를 좀 하고요, 셋째는 정말 착하고 몸만 건강합니다. 점수가 말해줍니다. 아들한테 허락받지 않은 정보라 모른 척 해주세요. 첫째가 만약에 시험 쳐가지고 70점 받아오면요,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아내가 거품 물걸요? 근데 셋째가 70점 받아오면 아내가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최근에. 셋째가 체육에 비 받아왔다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 체육인데. 주여. 이해되시죠? 잘 나가다 꼬라지면요, 그건 재난입니다. 그건 7년 동안 풍년 가다가 흉년 되면요, 그거는 그냥 흉년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 애굽에 난다 긴다 하는 것들 왜 정신 못 차렸을까요?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순간 누가 이제 기억을 해냅니까? 자기 집안을 세웠던 내 종 요셉. 꿈을 해석해서 나를 복권하는 걸 얘기했던 그 감옥에 만난 그 히브리 종 요셉. 술 맡은 관원장과 시위대장이 조심스럽게 왕 앞에, 바로 앞에 요셉을 천거하죠. 요셉이 당당히 나서서 얘기합니다. 쭉 솔루션을 다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보통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요즘 시대에 산업 스파이도 많고 항상 아이디어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많은 경우에 나쁜 놈들이, 대기업들이 주여, 제가 반대기업은 아닌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아이디어 쏙 빼가지고 돈 몇 푼 쥐어주고 고마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지 않나요? 적어도 그런 위험에 벌벌 떨고 있지 않나요?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이용당하고 벌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진짜 위기가 닥치면 상황이 달라져요. 요셉이 솔루션을 제시했어요.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은 그냥 세계가 작살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정확하게 다시 대변했어요. 고급 정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막 다 이제 성인이니까 주식이 막 뭐 3천, 4천 올라가다가 딱 다음 달 며칠에 2천으로 꼬르박는다고 하면, 그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집만 살라고 하죠. 고로빼 내리는 놈들처럼. 그렇지 않나요? 그게 1997년, 98년도 우리나라에 가슴 아프지만 IMF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옛날은 다를까요? 이 바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한테 솔루션을 받았어. 솔직히 할만하면 야 너는 고맙다고 복권 시켜주고 뭐 돈 너잣돈 줘가지고 집 돌려주고 그럼 할 거 다 했어 할 텐데, 왕이 똑똑했나 봐. 너무 좋은 솔루션인데 이걸 가지고 나라를 살려줄, 믿고 맡길 놈이
좌를 봐도 없고 우를 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누가 있죠?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 청구할 때 그냥 있겠습니까? 어디 왕 앞이라고 아무나 그 이유를 다 썰을 풀었겠죠, 그렇죠? 술 맡은 관장이 다 얘기해 줬잖아요. 요셉의 이력을,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공정하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약을 어기지 않았고 충성했는지, 지혜롭게 했는지, 공정하게 했는지, 정의롭게 했는지, 약자를 돌봤는지 봤단 말이에요. 얘는 되겠다. 네가 다 해줘요. 이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강한지 아세요? 위기 때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 위기 때 세상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위기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눈치 보거든.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거든. 내 개인적인 이익 몇 개 가지고 바돌방을 뜨는 사람이 아니거든.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내게 지금 지혜가 온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게 부가 온 게 아니고, 내 생명이 온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세상에 함께 복이 되며 세상을 살 길을 가게 하러 주신 사명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지 혼자 살라고 튀지 않아요. 이 정보 가지고 지 혼자 먹고 살려고 악한 짓 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제다카입니다.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이 뭐냐면 정의와 공정과 사랑입니다. 공정은요, 뇌물 처먹지 않고 재판 똑바로 함이에요. 공의는, 사랑은 객과 과부를 그 환란에서 돌아보는 것, 즉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내가 너에게 의가 있다고 믿겠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이게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약자를 배려하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비록 그들이 날 욕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배반했다 할지라도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고 비전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한가운데 세상과 함께 있으며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변함없는 기본 공식입니다. 그 공식을 따라 마음껏 꿈을 꾸시고 그 공식을 따라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든지요, 죽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제 둘째 아들도 저거 어떻게 하려나 봤는데요, 게임이라도 열심히 죽도록 하니까, 실력이 나오니까, 정말 열심히 하니까 그걸 먹고 살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그 소망이 이룰 것들이 더욱 크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의 길을 가기를, 그 공식을 따라 치열하게 노력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대하시는 명륜중앙교회 모든 청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참 많은 이야기들을 좀 시끄럽게 했는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혹시 배경음악을 틀어주시면 틀어주세요. 안에서 뭔가 선명한 인상이 남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과 통해 이뤘던 것처럼, 비록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잘못되게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복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하나님 주신 그 선명한 복이 되고 기적을 이룬 그 공식을 따라서 정의롭고 공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며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연단하겠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한몫할 만큼, 전문가가 될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